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음성을 봉독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공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간이 굳어지는 것을 간경변이라고 하죠.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더 굳어져서 암으로 가게 되죠. 암으로 돼서 얼굴이 점점 누렇게 되다가 시커멓게 돼요. 간 초음파를 이렇게 촬영해보면 좋은 간은 색깔도 좋고 이쁜데 우리 간 경화가 되면서 안 좋아지면 간이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죠. 간은 간 세포로 다른 음식 안에 다른 섬유질이 끼어서 간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에 들어가면 그 물질을 다 흡수하잖아요. 이 영양분으로 이렇게 흡수하는데 피곤한 겁니다. 근데 간은 이게 마지막 자기가 느낄 정도면 상당히 많이 소장된 상태예요. 심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못 느낍니다. 잘 느낍니다. 간 경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딱 오면 사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그때 느끼는 순간은 늦은 거죠. 많이 늦은 상태예요. 그게 심해지면 나중에 복수가 차오르고 죽게 되고 물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간경화가 하루아침에 오지 않듯이 마음의 경화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경화. 마음의 경화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완악해지는 것을 마음 경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경화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점점 마음이 악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마음 경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이 경화되면 그 기능을 잃고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갑니다. 마음이 경화되더라도 마음이 경화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죠. 그런데 간이 경화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이 경화되는 것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이런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듣지를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죠. 둘째 사단에 빠진 겁니다.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상실하는 것은 육적인 생명을 상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 구제 불가능하죠.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면 인생 전체가 건강합니다. 간이 건강하면 날마다 자고 나면 새 힘이 나요. 근데 간이 피곤해지고 간이 경화 상태가 된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죠. 근데 마음이 건강하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마음에 달렸다고 말하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쓴 잠언에 보면 4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것도 마음이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임하게 되죠. 그걸 주님이 강구하고 내가 이를 위해서 강구하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도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 영혼 관리를 잘 하시는 겁니다. 영혼 관리가 잘 돼야 마음의 생각이, 거기서 마음의 생각이 나오고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잖아요.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면, 마음이 경화되어 버리면 인생이 굳어져 버려요.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영혼의 실패에서, 관리의 실패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잘 되면 본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길이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경화되면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영혼이 경화되면 인생 전체가 경화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연화되면 인생 전체가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완고하면 인생이 전체가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인간은 다 한번 죽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심판하시고 후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8절 말씀. 8절에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죠? 13절에도 보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을까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실제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경우에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떤 경우에 마음이 경화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경화되고도 알지 못할 수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무엇을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게 된지 경화된지 굳어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7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잖아요.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자는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한 줄 들어가 있죠. 이것은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편 95편 읽어보시면 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인용하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라,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했는데 시편 95편은 성경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히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보고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보고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어떻게 반응하냐가 다르죠. 그래서 사람의 말로 보고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진단이죠. 엑스레이를 초음파를 딱 촬영하면, MRI 스캔을 촬영하면 그 사람의 몸을 딱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의 마음이, 영혼의 상태가 어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굳어진, 마음이 굳어졌느냐 안 되느냐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말씀이 안 들리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성경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지기,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 8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사람들의 보통 글과 같은 하나의 글로 보면은, 세상에 유명한 책들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적은 책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의 인간이 쓴 글로 보면은 성경을 무시하죠. 재미있는 책만 읽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똑같은 세상의 시대에 흐르는 한 책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면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재미도 없는데 왜 이러나.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 사람은 짱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다르잖아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절대로 무시하거나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들면 그냥 네 알아서 살으라고 말하지 않고 삶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탁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뜻이야, 내 계획이야, 가장 복 있고 잘 살고 고장나지 않고 잘 사는 길이라고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나서 제품 설명서가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대로 해야 고장이 잘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 매뉴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맞추고 뜯어서 기 꼽히고 돌입하고 하면 고장난다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람의 보통의 글과 같은 하나의 글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의 책으로 보면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려요. 등한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먹으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된다. 예수님과 접속된 상태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생명의 숲을 계속해서 리뷰 만든 사람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든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열매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포도에 팽글팅거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피폐하게 열리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잖아요. 말씀을 보내서 너를 치료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 자체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 이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순종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나타내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는 사랑의 비밀이 뭡니까? 주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요게 해결되면, 이것이 믿어지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길로 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절대 안전보장입니다. 이 말씀 안에 안전보장 장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세콤장치를 많이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안전한가요? 오늘 차 몰고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를 날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정은순사로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병의 만병통치약,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은 현세와 내세의 천국의 생명과 능력과 복과 희망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올렸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네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충정하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하늘의 복을 열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너를 괴롭히는 적군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 길로 들어왔다 일로 그렇고 망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비결이 뭘까요? 내 말을 청명하고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의 원인이 왜 왔습니까? 내가 창조주는 피조물이야. 그 약속으로 이거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거 하지 마. 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사탄에게 속았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아무런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차라리 로봇을 만들어서 하나 알아서 해주시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나를 하나님인 줄 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인을 모르고 살잖아요.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적어라. 꿈에 나타나서 적어라. 그렇게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대신해서 전하는 겁니다. 제가 대언자잖아요. 제가 세상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무시해도 괜찮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 참 이상해요. 이 말씀은 안 듣고 꼭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 말씀 하트에 듣는다니까요. 또 그 사람한테 줄 선다니까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아이고 설교자 목사니까 의뢰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라는 거죠. 우리는 물론 반응하고 안 하고 여러분 선택의 자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면 태도와 자세와 다른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상황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살으시면서 예수 오랫동안 믿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인생을 걸어오셨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요. 그게 하나님 제일 기쁘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 초중 형제와 선물 주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요 부모 말씀 잘 듣는 것이 효자입니다. 뭐 선물 좀 준다 해가지고 부모 말씀 무식하고 부모님 내보다 덜 배웠기 때문에 무시하고 하면은 그건 효자가 아니죠.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그게 인간의 첫번째. 공부 좀 실컷 시켜보니까 지 뜻대로 하려고 하고 부모님 이제 뭐 노강 되셨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참 못된 자식. 부모의 효도라는 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같이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게 선물 얼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독자들에게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들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40년 된 너희들 신앙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하면서 그 삶이 너희들에게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기를 원한다. 그 타산지석의 교훈을 갖고 너희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의 네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40년 동안에 시험하면서 나를 하나님 정말 계시면 이렇게 말씀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 그렇게 안 되니까 또 어려운 일을 막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여기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딱딱해지는 것을 말해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그런데 굳어지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사상이나 그 어떤 갈망에 단호하게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것, 그 옹고집이 굳어집니다.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가 읽었던 책들, 그것이 자기의 철학이 돼서 그 어떤 생각의 틀을 굳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조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도 세상이 안 그래요. 잘라버리는 거죠. 그게 굳어집니다. 옹고집.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서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상태를 겸하라. 완고함이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그렇게 살면 이 세상 못 살아. 적당하게 살아야지.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게 인생 사는 기술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여러분 시편 95편에 특별히 광야 세대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원망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출애굽했을 때에 1년 만에 막 머리바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좋았는데 그 마실 물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와서 우리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원망하는 사람,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렇게 원망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바에 한성을 쳐서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게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것이고 민수기 40장에 40년 후에 또 반세의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때는 모세가 그때도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엎드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치지 말고 명해라.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미리암이 아직 살아있을 때고 40년 후에는 그 가데스에서 신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모세의 누이가 죽었을 직후에 광야 세대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 출애굽에서 1년 차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출애굽 40년 차에 다시 반석에서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40년 길을 걸을 때에 주다가 잠깐 물이 없는 상태에서 또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먹겠느냐는 거죠. 나온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처자식 발생하면 거의 한 250만 명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동물들 가축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물을 먹게 하시나요? 머리바의 그 물로.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4절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물이 따라온다. 그 물이 따라온다. 그 반석에서 낸 물이 계속 그들이 한 그를 물 먹이게 하시다. 음식은 하늘에서 만나요. 바람이 불어서 고기 매출합니다. 추울 때는 불기둥, 더울 때는 구름기둥.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을 보여주신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 백성들이고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사건을 두고 머리바로 하시고, 여기 보니까 시편 95편에 마사라고 이야기해요.
다툼이란 뜻이 뭐리가요? 마사는 뭡니까? 시험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10번이나 더 시험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광야 세대는 물이 없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대대로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반드시 줄 줄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신앙하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시험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 두 사건이 광야 세대의 백성들이 마음이 경화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줘요.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9절 말씀 보십시다. 자, 광야 세대의 마음이 경화되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느냐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완악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이야기해요. 9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서 내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애국에 있을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잖아요. 상처나지 이런 건 없다고 보여주셨잖아요. 홍해 일 끊을 때도 이스라엘 애국 군대 바로의 군대도 다 주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살해했잖아요. 먹을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했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한두 번 받겠어요? 그렇게 많이 보고도 끊임없이 조금 어림이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여기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했어요. 여기서 시험, 테스트, 증음, 트라이라는 비슷한 말로 하나님을 실제로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과 음식의 기적을 40년 동안이나 보고도 이런 불신앙을 가졌다라는 사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없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보여주었는데도 끊임없이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절 11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함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다. 네? 이 세대에게 노예에서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한두 가지 기적만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 잊어버렸네 했겠지만 수없이 했는데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된 거예요. 사탄의 말에 길을 쏘아버린 거죠. 누가 선동하면 맞다 그렇지. 불신앙적인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 그렇네 하고 따라가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를 향해서 뭐 하셨어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항상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죠. 그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을 순종해야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고해서 완악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겠어요? 참아도 어느 정도지. 하나님의 화는 여러분요 거룩한 화입니다. 하나님도 화내실 줄 압니다. 거룩한 화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의 죄를 침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거룩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정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행악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세요. 하나님 언젠가 돌아오겠지 기다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떤 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신만고 끝에 내가 피땀 흘려서 돈을 모아서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 집을 자기 집도 아닌데 놈이 와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남편 무슨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 사람이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해서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누가 와서 불을 지를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이거까지 참아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가서 이 사람아 당신 집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지금 있는데 자녀가 남의 멀쩡히 가는 사람을 공격을 하고 때리고 나가니 근데 그걸 제가 봤어요. 그건 내 자식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달려가서 이러면 내 자녀 때려놓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저하면 그 미친 사람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라도 그런 짓을 하면 떼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화입니다. 하나님의 화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 물론 기다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다리는 하나님 거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앞에서 보여드린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과 바람으로 불려온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40년 동안 무수하게 체험하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시험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 시험하면서 그것이 악화돼서 선동하고 전화하고 불신하지 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들을 맹세하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이 굳으신 마음이, 완고해진 마음이, 경화된 마음이 연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끝까지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이 풀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저자는 이스라엘 광야 세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경화되지 말라고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 한 다음에 12절 13절에 보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 마음을 연화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이스라엘 세대, 광야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강하게 했지만 완고하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도리어 신뢰하라는 것이요.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해결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쪽에 두느냐,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한 자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세대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는 하나님 기적과 체험 못하셨어요. 지금까지 사람들도 하는 은혜 아닌가요? 더 큰 기적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 개미들이 지금 죽어있는데 지금 위에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개미 지금 남는 건데 다 떠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대비가 되어야 그들을 알려줘서 피하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다는 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죽는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오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병자도 고치셨잖아요. 귀신들도 쫓아냈잖아요. 불완전한 인간들을 완전케 해줬잖아요. 무리로 걸으셨잖아요. 이만한 표적이 어디 있으세요? 그리고 최고의 표적은, 최고의 기적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석가가 살아났습니까? 공자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부활의 조명은 기독교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으세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안 믿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게 기망하는 안식이 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체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현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시는 우리는 특별히 12절 말씀 봅시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의심을, 악심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 악심이 들어오거든요. 믿지 않음으로 악심이 들어온 거죠. 그걸 사탄이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심을 품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붙잡으시고 그 악심이 들어올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앞에서 물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썩물이 마실 수 없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데 뭘 그따위 또 탐지합니까? 탐지갔어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러나 10명은 대표성으로 가가지고 저들은 우리보다 크고 내 필이 불손이고 무기도 가지고 우리는 그 입안이 면도기만 하다. 불신앙적인 자기가 본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믿음을 빼버리니까 와서 선동하고 전화해가지고 야 안 되겠더라 우리 죽겠더라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지나고 그 강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는 이 강대 시대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악심을 품고 떨어지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에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산전초목 떨게 하는 그 적장과 골리앗 앞에서 목동 다윗이 가니까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너는 망군의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지금까지 나의 목동을 있을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은즉 내가 어려움과 공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리라. 네가 조롱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전에 신뢰했던 하나님, 오늘 어려움 속에서 떠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래함 없이 다 그 뜻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하시던 하나님 이제라도 일하신다는 믿음이죠. 조금 우리 계산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초조해지잖아요. 초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광야 세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바람 보여서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